최근 며칠 사이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찾아왔다고 모두들 난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의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라는 것을 북한에서 발사해서 일본을 지나서 미국 영토인 괌에, 그러니까 거리가 3,356km 되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게 허풍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허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14일 그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또 거기서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평안한 것 같은데 괌 주민들, 미국의 영토에 사는 괌 주민들은 전쟁 행동 수칙까지 다 이렇게 받아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섬광이 비칠 때 그쪽을 쳐다보지 말라. 이게 아주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터뜨릴 때 섬광이 반짝하면서 이 폭탄의 모든 것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때 바닷가에서 수영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섬광을 본 사람은 전부 치명적인 아주 시력을 잃고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러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 물속에 잠수했던 사람은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나서 뭔가 터트린다 하면은 우리가 번개불이 반짝하면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해서 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력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에 숨으면은 24시간 동안 들락날락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옷에 뭐 방사선 물질이 묻었을 때는 이렇게 씻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전쟁 행동 수칙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과거에는 우리는 전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혹시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설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이게 비슷할지 모릅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 김정은이란 이 사람이 성격이 다혈질이어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전 세계가 특히 중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내가 왜 네 말 듣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현재 우리 나라 상황보다 더 큰 위협을 만난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정말 큰 위험을 만났습니다.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협을 당한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 직분의 복을 가로채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20년 전에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20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후에 아직 고국에, 고향에 정착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일이 터졌어요.
세겜이랑 가나안 지역의 세겜이란 지역에서 지금 머물러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예쁘고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디나라는 딸이 이 세겜 지역에 가서 여자친구를 한번 친구들이 혹시 친구 될 만한 여자친구가 있나 하고 둘러봤어요. 지역은 어떤가 하고 둘러보다가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거기에서 그를 강제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발생하니까 야곱 집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외간 남자에게 사랑하는 딸이, 내 동생이 지금 강간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 지역에 추장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추장이 그 아버지 하몰을 통해서 이렇게 협상을 해옵니다. 우리 적대하지 말자. 우리 지역에서 당신네 족속이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라. 그 대신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 지역의 자녀들과 너희의 후손의 자녀들과 서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럽니다. 이때 이 야곱 자손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하고 통혼을 하려면 너희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는 오늘날에 포경 수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나면은 3일째가 제일로 고통스러워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바로 이때 디나의 친오빠,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고 자식들이 수십 명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여동생의 친오빠인 레이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갑니다.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과 그 아내들과 재산들을 다 뺏어버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승리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가나안 족속은 수백, 수천만, 수십만, 수백만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전체에 수십 명밖에, 그 당시에는 수십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이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 봐라, 우리 지역에서 얹혀 살면서 감히 이것들이 우리를 건드려 하고 몰려와서 다 멸하기 직전이라. 큰 위험이 닥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남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그 방법이 무언가,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전쟁이 날까 위협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 위협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많은 교훈과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야곱이 특별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떨까 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극한 한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에게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고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이 그 이런 상황에서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를 해상시키면서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넌 베들레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20년 전에 야곱이 형의 장자 직분의 복을 독차지하고 사기쳐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직분을 하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 안수 기도한다 할 때 아버지 눈이 흐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장자에서입니다 하고 딱 가서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혼자 도망갑니다. 캄캄한 밤에 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무서운 때에 그 밤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쭈그리고 무서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추운 그 돌을 거기서 자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했어요? 그 장소를 베델로 정했어요. 베델에서 거기서 돌로 기둥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여기도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야곱은 다시 2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베델에 찾아서 베델에 정착해야 하기로 했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세겜지에게서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지에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거기서 보호해주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돌봐 주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은 참 시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사방 천지를 봐도 모든 사람을 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셨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위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야. 시편 27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전쟁이 비록 일어날지라도 나는 태연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태연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다윗 같은 사람은 불안해서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윗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어떻든 수십 년 동안은 6.25 전쟁 후에는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쟁 위험에 우리도 다윗처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역대하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례가 100만 명 대군을 몰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군대를 가지고 서로 진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우리하고 똑 맞는 말이에요. 북한은 핵이 있어요. 핵이 있어요. 우리는 핵이 없어요. 이 핵무기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핵을 퍼뜨리면은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주장하는 말을 들으면은 대개가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3일 만에 100만 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죽는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돼. 그때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죽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그냥 팡팡 터뜨리니까. 그런데 우리만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은 거의 또 대부분이 죽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극한 상황에 이르면은 같이 죽지 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중국이 힘이 세다고 얼마나 이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를 괴롭힙니까? 그때 우리가 바로 이 아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강한 중국과 약한 우리나라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넌 니까짓 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네가 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나님 도와준다고 그러느냐. 그럴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298장에 보면은 이런 찬 가성에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찬송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위험 속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니까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즉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은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야 돼. 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위협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사는 길이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간 뜻에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베델로 가야 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첫 번째는 세겜을 떠나라는 뜻이에요. 세겜이 어떤 것이에요? 그 아들들이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죄 짓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살라고 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물러 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낯선 지역에서 사는 거죠. 거기는 세속적인 성읍이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한 곳이요, 한낮에도 여인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치안이 형편없는 곳이에요. 제약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 많은 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만 정신 차리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은 죄가 없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벗어나야지 죄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욥기서 28장 28절에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나라 이겁니다. 세겜에서 떠나라는 뜻이에요. 베델로 가라는 것은 죄악의 장소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면서도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러니까 즉시 세겜을 떠나,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가라는 것은 처음 받은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밤에 돌베개를 자고 혼자서 무서워 떨고 잘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은혜를 받은 은혜의 첫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 이 위험한 속에서 너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그 첫 은혜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주의 은혜가 제일 귀한 걸로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어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 속에 빠져들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은혜 속에 푹 빠진 우리가 나중에 은혜가 점점 사라지면은, 첫사랑을 잃고 나면은 성경이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싫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첫 은혜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아서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주에 대한 첫사랑을 잃으면 믿음의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처음에 살 때는, 첫사랑이 가득할 때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첫사랑을 상실하면 보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또 하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0년 전에 베델로로 가라는 말은 이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이 회복된 자에게 임합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할 때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섬나라가. 그때 영국은 전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한 아프리카 추장이 그때 당시에 왕 중에 한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국이 오늘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고, 들에서도 너의 가축도 네 생업도 네 집안도 떡반죽 그릇도 네 자식도 복 받게 해주마.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말은 야, 이 말씀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없이는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뭘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값어치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성경을 여겼어요. 워싱턴도 성경을 제일로 소중하게 여겼어요. 빅토리아 여왕도 성경을 제일로 귀한 걸 여기고 믿었어요. 국가도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래야 내가 너를 복을 줄 수 있다.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살 수 있던 것은 회개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이요.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이건 회개하라 이겁니다. 특별히 이 의복은 뭐예요? 살인죄를 지은 피 묻은 옷이에요.
온갖 죄를 지은 죄악에 물든 옷들이에요. 이걸 벗어버려라. 회개하라. 새 옷을 입어라. 새로운 마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베델에서 새 출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버리면, 죄악을 버리면 다시 흥하게 된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말은 회개할 때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회개한 자가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평안은 회개한 자가 차지합니다.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 회개하는 자가 위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은 베델을 찾아가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베델에서 뭐 됐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제단, 왜 새벽을 새벽 제단이라고 그랬을까? 새벽 제단. 가정 예배를 왜 가정 제단이라고 표현하죠? 가정 제단,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나라도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과정에 수시로 위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오늘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야곱 베델에 올라와서 모든 것을 다 한 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위협을 벗어날 때 어떻게 한지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을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쳐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세겜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는데 관두자. 갔다간 우리도 죽겠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의 일생 가족을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위협에서 평안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